네, 에스겔서 12장입니다. 지금 이 강해 설교를 에스겔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장마다 설교를 그 내용을 요약하고 그리고 또한 그 내용의 본문과 관련이 있든 없든 그 시간에 또한 주시는 말씀, 메시지들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에스겔서 12장은 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어떤 퍼포먼스를 어떤 징조와 예조를 그렇게 에스겔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어떤 것들을 행동하도록 합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이사야 선지자도 어떻습니까? 3년을 거의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이 겉옷을 말하는 거겠죠. 겉옷과 이런 것들을 벗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가운데서 다니게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징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잔치집에나 상가에나 그리고 아내를 두지 말아라. 잔치집도 가지 말고 상가도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또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요구를 하셨죠.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선지자들이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이렇게 다른 사람 보기에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지만 다른 사람 보기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은 큰 축복이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열악하게 보이고 이 난감하게 보이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고 보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있고 에스겔도 그거를 또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에스겔도 수염과 머리털을 잘라서 바람의 3분의 1은 바람에 흩트리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불로 태우고 뭐 이런 퍼포먼스를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남유다의 죄를 위해서 390일 40일 동안은 좌로 눕고 40일 동안은 우로 눕고 그리고 아주 적은 양의 이 곡식과 물을 먹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적은 양들을 이렇게 먹게 하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겪을 어떤 그런 것들의 예표나 예조로서 그렇게 보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은 또한 12장에서 보시면은 어떤 행구, 보따리지요. 이삿짐이죠. 그거를 준비해 가지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이사하라. 이게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걸 보면 그들이 보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이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조용히 당시에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그런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 사람들이 저 행동들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게 느끼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했죠. 당시에는 뭐 카메라도 없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이 많은 데서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난감함,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너는 낮에, 여기서도 낮에 그 목전에서 네 행구를 밖으로 내기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어떻습니까? 낮에 이삿짐을 이렇게 밖으로 내고 그리고 저녁에는 어떻습니까? 마치 포로되어 밖으로 끌려가는 것 같이 행동해라. 그 다음에 보시면 너는 그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조차 옮기되 캄캄할 때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어떤 퍼포먼스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표적으로 당시에 예루살렘 왕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예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은 그렇게
명령을 받은 대로 했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바벨론 그리고 이방 나라 사방 이방인 가운데로 흩어지게 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삿짐을 옮긴다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벗어나게 될 거다. 너희들은 그것들을 예표적으로 징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칼로 죽을 자들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그렇게 끌려가서 그 중에서 몇 사람은 칼과 기근과 온역을 벗어나게 해서 18절입니다. 16절이죠.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온역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는 이방인 중에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칼과 기근과 거기서 온역에서 전염병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의 민족들이 했던 죄악들을 자백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8장에서도 보면 에스겔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칼로 죽임을 당한 그런 심판에서 면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었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또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했죠. 이마에 펴라고 그런 내용이 있죠. 탄식하며 우는 자, 모든 가증한 일,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서 거기서는 이 성읍들이라고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성읍, 그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행했던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자백하면서 이런 자들은 칼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면하지요.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자백해서 그런 사람들, 탄식하는 자들이겠지요. 그런 우는 자들, 그런 자들은 칼과 기근과 온역에서 면하게 된다. 벗어나게 된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인침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장에서도 그렇게 이마에 표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심판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 칼로 죽임당하는 일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 8장에서도 나왔고 12장에서도 그렇게 자백하게 되고 이방인 중에서 그들 나라로 흩어진 다음에 그렇게 자백하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남겨주시겠다라고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퍼포먼스가 또 징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스겔에게 이제 18장, 17장, 18, 19 거기서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떨면서 양식을 먹는 거예요. 떨면서 놀라면서 보세요. 18절 보면 인자야 너는 떨면서 네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네 물을 마시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퍼포먼스지요. 왜? 그 땅이 황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 거민들의 강포로 인하여, 강포라는 것은 폭력, 어떤 그런 폭력적인 것들, 그런 걸로 인해서 땅에 가득한 것이 황무하게 됨이라. 여러분 폭력이라는 게 꼭 사람을 주먹으로 뭔가로 때려가지고 피를 흘린다 그거부터 시작을 하지만 폭력이라는 것, 강포라는 거는 강하게 어떤 힘으로, 이게 꼭 물리적인 어떤 주먹의 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육체의 힘뿐만 아니라 권세로서의 힘, 어떤 위치로서의 권력에 의한 힘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이하게 대하는 것을 또 포함합니다. 그것까지도 그런 것들을 강포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로 인해서 땅이 황무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19절 계속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식물을 먹으면서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 모든 거민의 강포를 인하여 땅에 가득한 것이 황무하게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 거민이라는 건 예루살렘, 이스라엘 다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들 강포로 인해서 땅에 가득한 것이 황무하게 됨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황무하지요. 광야지요. 거기가 어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같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땅에 그 거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 거하고 나서 그 사람들의 죄가 뭐 한 개, 두 개 조금 쌓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누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누적이 돼서 그 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이방 사방으로 이방 민족들에게 바벨론을 통해서든 이방 민족들에게 쫓겨나게 되고 흩어지게 되고 나가게 되고 어떻습니까? 이방 민족들에게 흩어지게 돼요. 어쨌든 강포로 인해서 강포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그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경배하고 다른 이방신들을 경배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것도 성전 앞에서도 또 그랬죠. 당시에. 그래서 어쨌든 죄가 있으면 그 땅에 그 위에 거하는 사람이 죄가 있으면 그 땅은 저주를 받아서 어떻습니까?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저주를 일단 받게 되면 황무하게 돼요. 황무하게 되면 영적으로 우선 황무하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멀어집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멀어지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멀어지면 육적으로 외관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 풀이 나무들이 말라 비틀어지고 시들어지고 없어지고 황무지가 되고 황무지가 뭡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산이 열매를 맺지 않고 황무한 데가 어떻습니까? 비라도 많이 옵니까? 그렇지 않죠. 비도 별로 오지 않아요. 비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그것이 지나쳐가지고 뭐 재앙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적당한 비, 때에 맞는 비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식물이 잘 자라게 하고 풍성하고 번성하고 그 위에 땅이 축복을 받게끔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죄가 조금 누적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방 나라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으면 여러분 그렇게 나무 그런 산림도 파괴가 되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사람을 토해냅니다. 토해내는데 사람이 그냥 나갑니까?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그 사람을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유사한 원리,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땅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이 거하는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땅이에요.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못하니까 이제 천년왕국 이제 메시아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하시겠다는 약속이 물론 선지서에 있죠. 그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그 땅은 천국을 예표하는 곳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영의 세계를 그것이 또한 예표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주님 안에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진다면
마귀가 주변의 마귀가 우리를 틈을 보고 있는 마귀들이 우리를 끌어냅니다. 우리를 그 땅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흩어지게 만들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구하지 않으면 그 땅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 구원은 이탈되어서 점점 멀어져서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죄가 쌓여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거는 여러분이 거하는 주님 안에서 토해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토해내게 만드는데 다시 회복이 돼야 되고 돌아와야 되겠죠. 다시 열렬히 우리는 주님을 구해서 그 마귀들,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 민족들은 마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의 세계에서. 그것들이 우리를 그 땅에 있지 못하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마귀에게 결박이 돼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지으면. 근데 이 나라랑은 좀 다르지요. 이 나라는 오랜 시간 동안 죄가 누적이 된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 몇백 년, 한 사람이 몇백 년 살지는 않잖아요. 짧게라도 우리가 죄가 누적이 계속되면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붙들고 그 땅에서 그 약속된 땅, 주님 안에 있는 그 약속된 땅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그런 내용들이 바로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큰 그림인 것입니다. 어쨌든 땅이 더러워지고 우리가 죄를 지면 땅이 더러워지고 이 실제적인 땅, 우리가 거하는 이 집, 이곳이 더러워지고 영의 세계에서도 우리 영혼이 더러워져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서에서는 당시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민족들이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험이 없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미뇨. 당시에 쉽게 말해서 계시들을 받아도 선지자들이 어떤 그런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래 걸린다. 그런 말들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너희 생전에 내가 말하고 이루리라. 2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생전에 너희가 살아있을 때 다 말하고 이룰 것이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더디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에스겔이 저런 징조를 보여도 우리 때는 아닐 거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 아니고 내 후대겠지. 저 후대나 뭐 바벨론에게 끌려가겠지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먼 때에 대해서 예언하는도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이방 민족들은 살짝 조롱이 섞인 말들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여러분 에스겔이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렇게 행구 이삿짐을 싸고 낮에 그렇게 옮기고 밤에 얼굴을 땅에 받고 가리우고 땅을 보지 않고 갔습니다. 그런 징조를 보여줬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사로잡혀 갈 것을 예조적으로 징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12장을 봤지만 이거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자신에 있어서도 그런 교훈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바벨론 당시의 왕에 사로잡혀가지는 않지만 마귀에 의해서 우리는 약속하신 그 주님 안에 그 땅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못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다시 주님 안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가 회개가 필수고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대다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대다수의 분들이 멀어져 있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채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한번 나가면 돌아오기가 쉽질 않아요. 왜냐하면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가리킬 수 있는 목회자분들이 극소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다른 목회자분들의 설교를 들어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전혀 구원은 이미 한번 받았으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그런 위험한 말씀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 약속된 땅에서 멀리 가서 거기서 죽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 그게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이고 그것을 지옥 간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죄 가운데 죽는다라는 것이 마귀에 의해 죄의 올무에 의해서 끌려가서 멀리 거기서 죽은 거예요. 타지에서. 그거에 지옥 가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예표적으로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그림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세계가 영적 세계가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시 돌아오려면 여러분 오래 안 걸려요. 이스라엘 백성은 70년이 걸렸어요. 우리는 바로 오늘 저녁에라도 갈 수 있습니다. 금식하며 여러분 금식해야 될 분들은 하고 그리고 회개를 철저히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하고 겸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그 약속된 땅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간단하게 봤습니다.